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찬송, 복음송으로도 나오고 그랬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에 대한 이야기고요. 7절부터 14절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자연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니까 시인은 의도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데 너는 과연 어떤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로 6절을 보면 이 1절로 6절에서 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연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은 그 질서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연이라는 것이 인격이 아니니까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대로 이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거부도 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연은 그대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의 죄나 또는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건 미세한 자연이 그런 거죠. 큰 전체 우주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제 1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궁창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뭐 그냥 하늘, 우주라고 않고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손으로 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고 우주 만물 속에 있다. 그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이 라고 했던 것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 창조 세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일이라는 말과 그 앞에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시의 법칙에 의하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같은 거고 영광과 일이 같은데,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 섭리, 보존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영광을 돌리는, 하늘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방법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 날과 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죠. 날이나 밤은 시간적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이 말은 날이라는 시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뭐 입이 있어서 무슨 언어를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은 없지만 말할 수 있는 무슨 지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절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서 우리에게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나 우주 만물은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움직임도 없이. 우리 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하늘이 돈다라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집고 아니다, 지구가 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만 도느냐? 지구만 도는 건 아니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도 지구가 도는 것처럼 돌아요.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도 사실은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도 뭔가 그 존재의 목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역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면서,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이 아니죠. 그게 흘러가니까 시간인데, 흘러가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장구한 세월이 되면 역사인데, 그런 만물이나 하늘이나 땅 같은 우주 같은 만물이나 시간 역사나 이런 것들은 무생물체처럼 보이지만 뭔가를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근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할 때 그 소리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부터 말을 해야 되겠죠. 우주를 관통해서 이 우주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해 가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시편은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섭리해 가시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소리가, 여기서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히브리시의 원칙, 아까도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같은 문구 안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바꿔서,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의미가 같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하늘이 하고 궁창이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고 같은 것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의 소리는 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를 하느냐? 창조를 했고 만물과 역사를, 그걸 보존하고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그것만 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4절 끝에 나오는 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하늘, 우주, 그리고 역사,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양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예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들이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를 창조를 했는데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참 시라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 시어라고 하잖아요. 이 하늘은 해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근데 이 해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5절을 보면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5시 20분이니까 좀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환하게 밝아오죠. 왜 밝아오죠?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만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죠. 실은 해가 떠오른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신랑이 나와서 뭐 하느냐? 그의 길을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 장사, 힘 있는 장사가, 마라토너가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리듯이 해가 떠올라서 신방에서 나와서 계속 달려서 12시가 되면 중천에 뜨고 계속 달려서 5시쯤 되면은 서산에 걸리고 7시쯤 되면은 또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에 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신방으로 들어가는 이 해의 운행을 누가 정했고 누가 명령하고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명령했고, 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순응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6절이 말을 하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해가 이렇게 떠서 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 그 열기를 비춰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그것들이 해의 열기를 받고 존재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우리 식물의 광합성 이야기 하듯이 인간도 해를 안 받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해가 필요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다른 나라보다 깨끗하다고 그래요. 화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화장을 많이 해서 피부는 깨끗해지는데 나쁜 것이 있어요. 얼굴은 화장을 하고 선크림 이런 걸로 다 발라가지고 해가 투과를 못하고, 머리는 모자를 써서 투과를 못하고, 옷은 다 가리고, 그래서 햇빛을 못 받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골다공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건강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가 하는 역할인데, 그걸 누가 그런 역할을 부여했느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걸 명했다. 그래서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침에 신방에서 나왔다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사라져가고, 내일 아침에는 또 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방에서 나오고. 이게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그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그러니까 1절로 6절은 우주와 역사와 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이것들이 존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내일 또 100년 후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게 해가 인간이라면 지겨워 죽겠다, 직업 바꿔야 되겠다, 이사 가서 다른 데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5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한 60년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600년을 둘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년 살고 바꾸고 또 60년 살고 바꾸고 해야지 어떻게 600년을. 근데 해는 600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 몇만 년을 그러는지 몇억 년을 그러는지 알 수 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도 불평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해요. 일상이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말씀의 순종이기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질서, 이게 말씀이고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부여한 사명과 이 말씀의 통치, 인도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9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과 똑같은데 이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여 뭐를 하죠? 영혼을 소생시켜요. 이게 완전과 소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세히는 않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시달리는데 세상 어디를 봐도 이 불완전함의 불안을 해소할 데가 없는데 말씀의 완전함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소생시킨다. 말씀은 확실하여 지혜롭고 세상 지혜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잔꾀 같은 거죠. 근데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요. 지혜롭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진실하여 의롭다. 그게 9절까지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대상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이 원어가요 탐낸다는 거예요. 탐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뭐 늘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면 늘 성경 읽으라고 그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은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교회에서 늘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 읽으라는 소리지 뭐. 나도 읽어봤어 옛날에. 언제 30년 전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욕심을 내야 한단 말이죠. 사모라는 말이 그냥 사모합니다가 아니라 탐내한단 말이죠. 선악과를 탐내는 하와처럼 탐욕, 말씀에 대한 탐욕이 있어야 된다. 욕심을 내야 한다. 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 그래야 영혼이 소생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고 의로운 길을 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절 주의 종이 이것이 말씀이죠.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질서예요. 그래서 시간, 역사나 하늘이나 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그 질서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도 하신다. 말씀이 책망하기도 하고 말씀이 상을 주기도 한다. 12절 13절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결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 그러니까 12, 13절은 간구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바른 삶을 분별하거나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배워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결론을 내려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른 거죠. 여호와여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과 구속자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탐내고 꿀보다 더 기쁘게 받아 먹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며 이 입술의 말도 마음의 생각도 늘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해가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고 하늘이 그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며 그가 창조한 만물과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신방에서 나와서 신방으로 들어가는 하루의 운행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법칙대로 존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인간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원을 바라보고 의롭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기쁘게 받아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이 무료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중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따라 지키며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돼서 늘 지혜롭고 영원을 바라보며 기쁘고 늘 힘이 솟는 새로운 삶이 힘이 솟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